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신약 310페이지 전후에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또 10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겠지요. 우리 교회는 바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교회는 구원을 이룬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라든지 죄, 악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면 해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 악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 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해방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악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또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 어려운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악에서 나오는 죄 문제고 그 결말은 다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악에서 발생되는 죄 문제들로 우리가 꼭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지옥에 죽어서 지옥 가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도 사실은 이 악에서 나오는 죄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시달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또 공황장애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죄와 악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또 가난의 수렁에 빠져서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와 악,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런 증상들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와 악의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마귀,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죄와 악을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옛날 분들은 다 뭐냐 하면 이 종을 초하루만 되면 뭐 조상신을 섬긴다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동네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이게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몇백 년 되면 이 큰 고목에는 귀신이 산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구설하고 고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인간의 죄와 악의 모습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이런 죄와 악의 개념이 이렇게 넓고 하는데, 구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개념도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 또 구원, 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생, 또 뭐 죄사함, 또 거듭남,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 단어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천국의 개념, 이 천국의 개념은 그렇게 폭이 넓다.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면면들이 다 폭이 넓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들도 폭이 넓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에 갈 것입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우리들의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 외에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이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내 모든 삶에서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천국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내가 어느 그 귀신의 이런 장난에서 좀 시달리고 있다면, 또 꿈으로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꿈 때문에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면, 그런 꿈 때문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고, 그런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언제 누려야 됩니까? 우리의 현재의 현실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미 은혜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주셔가지고 다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부르는 분 여기 없으시죠? 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기도할 때. 예. 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오늘 우리 자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과 이 영혼이 분리가 될 때 우리 영혼을 천국에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고, 택하신 자를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셔서 간다고 하는 이런 기본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건설 구원에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건설해 간다, 건축해 간다. 뭐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도 사실은 우리 속에서 악이 또 나오거든요. 이 악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죽었는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사실은 우리 속에서 악이 자꾸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악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것은 다 뭐냐면 우리 속에 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오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한강과 또 낙동강과 또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무슨 천이 있대요. 그런 천에 다 그 샘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저기 태백산 쪽에 가면은 뭐냐면 삼수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 삼수령에서 이 뭐냐면 한강과 낙동강과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 강들이 시작이 된대요. 근데 그 삼수령의 물은 너무나 깨끗해서 그냥 손으로 떠서 먹어도 괜찮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그렇게 먹어봤죠? 옹달샘 물을 그렇게 먹어봤잖아요? 그게 뭐 하기 때문입니까? 오염이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오염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오염이 됐습니까?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오염이 되어졌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염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오염이 되어졌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오염이 되어진 상태에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는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인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뭐냐면 너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서 죄를 안 지어 봐야지 내가 이렇게 좀 착해져 봐야지 내가 이제 자녀도 잘 길러 봐야지 내가 자녀한테 화도 안 내 봐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때가 되면요 자녀를 보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남편 보면요 왜 그렇게 행동해 이러면서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안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체인지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화를 시켜가지고 나를 더 수양해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존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이제는 내 육신 덩어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22절에 한번 보면 22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를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의 한 사람의 머리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머리도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모두가 한 사람, 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23절에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또 뭐? 손이 있고 또 발이 있고 그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이 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전부 다 그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만물 안에서 그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것을 10절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23절에 다시 또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존재와 또 우리 안에 내면에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변화보다 존재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보다 존재의 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생명과 존재는요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단순하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존재다라고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생명이다. 근데 교회는 존재다라는 이런 말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생명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존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존재가 있어야 바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존재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죽고 바울은 내가 죽고 옛사람인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산다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새로운 내가라는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성경적인 용어고 존재도 성경적인 용어지만 조금 개념을 우리가 달리하면 좀 이해하면은 우리가 존재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생명은 소유적인 개념이에요. 존재가 있다면 존재에서 생명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는 쉽게 생각하면 나는 육신 덩어리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 안에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 바울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육체만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명의 변화보다 이 존재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내 존재는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가 내 사람이 제가 쉽게 설명하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내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면 영혼은 죽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나는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께 맡겨놓자고요. 제발. 이제는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체고 나는 뭐예요? 그 주체를 따라가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파쇄돼 버리고 내 어떠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온다. 바로 나를 통해서 내 몸뚱어리를 통해서 나온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내 몸뚱어리라고 한다면 나의 눈과 나의 코와 나의 입으로 내 삶으로 내 손으로 다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이런 개념이 바로 존재와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존재에 더 깊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제는 누가 교회에 보면요 좀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저 사람은 장로님 정도 되면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이 나오겠지.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이 나오겠지. 왜냐하면 날마다 성경 보고 하시니까. 그러면 교회의 생명이 적게 나오는 사람은 나는 보니까 형편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적게 나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에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교회의 머리를 목사님으로 생각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한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분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순종이 처음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이 나중에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나오는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누가 생명력이 많이 나오고 누가 생명력이 적게 나오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고 생명력이 높은 사람을 또 존귀하게 생각을 하겠죠. 생명력이 낮은 사람은 더 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존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 그 생명은 부수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명보다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죄와 악이라는 말, 그리고 또 죄사함이라는 말, 또 어렵게 말하면 대속이라는 말도,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말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다양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폭이 넓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까지 신학을 보면 여러 단어들을 막 써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 강조를 한다면 이거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어떤 한 부분을 또 강조하다가 성경에서 또 가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성경에서 제해버리고 이 부분은 또 더 강조를 하고, 이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뭐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또 가감을 거기다 또 첨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면, 생명이 가장 적게 나온다고 하수로 볼 것이 아니라, 생명이 많이 나오는 그 사람이 생명이 적게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에 너희 중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의 뭐를 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단 말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해요. 생명력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 존재 속에서 생명력을 많이 발산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명이 더 적게 나오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케어를 해주고 그 사람을 더 높게 존귀하게 해주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높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이 나타난다고, 인격이 많이 좋다고 그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고, 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 제도가 보통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집사님도 있고요. 그 집사님, 또 여자분들은 권사님, 또 남자분들은 집사님 다음에 또 뭐예요? 안수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보다 더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이런 교회 제도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 이래서 그걸 없애버린 교단이 있어요. 형제교단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교단. 형제교단. 이런 형제교단이 있는데, 이 형제교단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설교를 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부담되시죠? 형제교단이면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40분 정도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이렇게 교회 목사가 없이 다 이렇게 나와서 짧게라도 자기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제도를 그렇게 없애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도,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더라고요. 그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다 그렇게, 인간은 그 각자가 다 계급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람들이요, 이 모든 기질도
우리가 보통 사람을 기질로 나누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사교를 잘해요. 뭐 연예인들 보면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주도형이라고 해요. 기질에 따라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안정형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는데, 이런 기질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기질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성령님이 휘둘린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기질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고 내 기질도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내가 안정형일지라도 어떻게 언제는 주도형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또 봉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주도형이라도 남이 봉사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뭘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종교로 하나님 앞에 종교성으로 열심히 내가 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또한 이 부분에서 열심히 내가 종교성으로 막 나를 변화시켜 가려고, 내 자신이 예수님 없이 내 자신이 열심히 내가 나를 죽여야지 이러면서 막 수양을 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 이거를 믿으려고 해야지 수양을 해가지고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기질도 주님 사용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쓰실 때 나를 목사로 사용하시고, 저는 옛날에 안정형이었거든요. 앞에서 나갈 줄을 몰랐어요. 말도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형인 분들, 안정형에서도 주도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고, 또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가게 할 때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존재이고, 이미 변화된 존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100% 그리스도라면 90%, 100%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교향곡이 있잖아요. 그 교향, 할렐루야 막 하는 그 교향곡이 있는데, 거기에 메시아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때는 존재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나타내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모든 내 인격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모든 생각의 주인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각조차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나는 죽었지. 이거를 항상 믿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친구와 또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내가 남편과 대화를 할 때에도 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말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날마다 분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셔서 존재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눈과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을 다 움직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